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지성이나 능력으로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의 인생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우리는 아무리 검토하고 돌아보고 내다보아도 우리 스스로 어떤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30년,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과거에 20, 30년을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 하고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3, 40년 살지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이 나옵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죽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죽게 될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십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인생은 신비요. 알지를 못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인생은 모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한 인생 단면이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귀여움과 총애를 독차지하던 모녀입니다. 아이가 없던 집에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자 이 이스마엘은 16살이 먹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아들을 낳은 첩인 하갈은 그 아들 때문에 항상 긍지를 가지며 심지어 자기 여주인 사라 앞에서도 교만을 부릴 정도로 그는 당당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떡 한 부대와 그 다음에 물 한 부대를 가지고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헤매다가 두 모자는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길을 잃어버렸고 가지고 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목이 말라서 죽음을 앞에 두는 기가 막힌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하였던지 그 소년이 목이 말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멀리 좀 떨어져서 나무 밑에 앉아 방성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드디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개척의 역사를 드디어 시작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볼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놓고 한번 질문들을 해보세요. 왜 이 두 모자가 이런 생을 살게 되었는가? 대답이 나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행복한 가정에서 쫓겨났는가? 그들은 왜 광야에서 그처럼 고초를 당했는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민족을 개척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다 한번 검토하면서 왜냐고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하갈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스마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기사를 이 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검토한다면 그저 이 사람들은 이런 팔자니까 살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는 전혀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 분이 부지런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끝까지 간섭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은 자기 생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바로 찾지 못하고 마치 들판을 방황하듯이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모자의 생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에 대한 해석자도 하나님이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허덕일 때 그 문제 허덕이는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이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리고 추방해버리고 나의 생을 과거나 미래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가 왜 이런 팔자로 사는지 여러분 대답합니까? 대답 못하죠.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숙달한 사람은 단지 여러 권의 책만을 읽고 숙달한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 그러나 비록 인생을 숙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 중에서 무엇을 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인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생을 깊이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저 남미의 어떤 인디안을 달에다가 서울 한복판에다 놓고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전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고해와 같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사건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비틀거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보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며 또한 자신을 갖고 살려고 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다에 여러분이 깊이 빠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더 뚜렷해집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했지만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가? 자신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대답을 얻게 됩니다. 꽃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 동창들이라도 30년을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은 저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나는 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을 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스스로는 대답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세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분명히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은 키가 없는 쇠통과 같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워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갈의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갈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둘이서 그저 길을 잃어버리고 물은 점점 떨어지고 드디어 물도 한 방울 남지 않고 목은 가라고 샘을 찾을 도대체 가능성은 없고 했을 때 눈앞에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갈은 과연 하나님을 기억했을까? 그는 옛날에도 한번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16년 전입니다. 그 후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와 같은 무서운 경험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잘못하면 희생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하갈은 아들 옆에서 차마 아들이 목말라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좀 떨어져서 나무 밑에서 방성대곡했다고 했습니다. 막 울었어요. 여러분, 이 방성대곡한 것이 기도였을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우는 것이었을까? 참 이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 그 자체를 보면 기도 같지를 않아요. 이 이스마엘도 울었고 어머니 되는 하갈도 울었지만은 이 울음이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두 모자가 믿음 좋기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도가 막연히 그저 엉엉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울음 속에, 통곡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그래서 드디어 하갈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부르는 줄 압니까? 그거보다도 더 한 걸음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떤 고통 속에 빠졌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찾게 되는 것, 주여 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 보고 하나님하고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찾게 만드나요? 하나님이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아빠 엄마를 막 부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빠 엄마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면 절대 그 애가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가 아빠 엄마를 크게 부르는 것은 아빠 엄마가 계신다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처럼 하나님하고 방성대곡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여기 있다 하는 신호로서 내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찾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작은 목소리, 아빠 거기 계셔요? 아직도 제가 있는 쪽을 보고 계시나요? 아빠가 보고 계시면 밤이 어둡고 무서워도 상관치 않아요. 난 다시 잠들 거예요 하는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어려울 때 부릅니까? 그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갈은 평생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었고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부른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광야로 급한 일로 쫓겨났을 때 두 번인데 두 번 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형통하고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려운 광야와 같은 공경에 빠지면 그는 나도 모르게 주여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와 같이 부르게 하시고,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굉장한 새로운 어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고 이 환경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신념이 생깁니다. 필링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왜 그런 감격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최근에
펀맨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여인의 글을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펀맨. 이 부인은 콜로라도주 북부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 번은 10월 하순경에 200마일쯤 떨어져 있는 자기 친구 집에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나들이를 혼자 떠났습니다. 조그마한 폭스바겐 차를 몰고 그 험한 콜로라도 지역의 그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6,000피트 이상 되는 이 콜로라도주는 대단히 기후가 변덕이 심합니다. 저도 3월달경에 여행을 하면서 좀 체험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날씨로 알고 떠났지만은 얼마 후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빙판이 깔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저도 아주 혼이 한 번 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덕이 심한 날씨인데 이 부인 역시 폭스바겐을 혼자 몰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더니 진눈깨비가 내리고 나중에는 그만 길바닥이 빙판이 되어버립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조금 더 가보자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저 빙그르 하고 한 바퀴 빙판 위에서 방향을 잃고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죠?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저도 한 서너 번 경험을 했는데 이건 뭐 사정없어요. 빙 하고 한 바퀴 길 위에서 그저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가지고는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버려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와 같은 불행을 만난 곳은 대단히 좋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 차가 붕 미끄러져서 뜨더니 200피트나 골짜기가 200피트 높이가 깊이로 되어 있는 골짜기로 그냥 차가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블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으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차에서 벌써 튕겨 나와 있고 자기 몸이 반쯤 강물에 빠져 있고 차도 반쯤 강물에 빠져 있고 그래서 겨우 이제 몸을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강둑에 조금 기어 올라와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고속도로 뚝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10분 동안 그렇게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 말이야. 너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미친 것처럼 지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하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 주님, 저는 주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저는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절망에 빠져서 소리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차분히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침착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이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절대 모를 것입니다. 가족들도 모를 것이죠. 이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날씨는 춥고 눈은 오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강한 확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큼직하고 따뜻한 손으로 그를 꽉 붙드는 것 같은 확신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체험이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를 보니까 벌써 대퇴골이 다 깨지고 그냥 다리가 다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뼈가 막 부질러져서 뼈 한쪽이 살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주님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해가 다가도록 그날 하루가 다가고 밤이 왔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여러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추울 때 트렁크가 반쯤 열려있는 틈으로 비죽이 내밀고 있는 그 세타를 막대기로 끌어내게 하는 그런 지혜도 주셨고,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눈을 먹다가 눈 가지고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물에다 담가놨다가 나무가지에 고드름이 맺히면 그 고드름을 한 개씩 따먹으면서 갈증을 이기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계속 이제 지나갑니다.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이틀째에도 기도는 합니다만 아무 구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밤이 돌아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마음에 찹찹함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 밤 내가 여기 지나면 이제는 내가 죽을 것입니다. 주여, 내 생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밤이 점점 다가오는데 강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소리를 칩니다. 보니까 도무지 그런 시간에 강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고기를 잡으러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루강의 제방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끊임없는 대화가 두려움을 불식시켜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세요. 그분은 만사에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바로 하갈이 지금 이 광야에서 하는 체험이나 똑같은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웠을 때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누가 내 옆에 계시는 증거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라고 자꾸 마음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을 잉태하고 나서 자기 주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장 보면은 너는 아들을 잉태했으니 내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내가 그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히 16장 10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대로 믿고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갈은 깜빡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기가를 당해서 목말라 비틀고 괴로워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감각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6년 전에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는 당해보지 못했지만은 건강면으로 또는 재산면으로 혹은 자녀의 위기 혹은 아내의 위기, 남편의 위기 아니면은 사업상의 위기, 우리는 자주자주 마치 이 모녀가 광야를 방황하듯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맞습니다마는 그때를 당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한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생각 안 납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눈앞에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 어느 말씀 생각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니? 하고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갈에게 야, 너 일어나. 내가 언제 너에게 말한 거 기억나지 않니?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말했지 않니?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 야, 너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하갈 보고 야, 네가 왜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러니? 하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기 전에 오히려 우리 마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귀한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게 합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압니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119편 49절 50절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무엇으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당했을 때 나의 위로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거짓이 없습니까? 그건 무엇을 보고 합니까?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나게 이루어졌는지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나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굽니까? 오늘날 아랍 자손입니다. 아랍 민족입니다. 전 세계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저 거대한 아랍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번 말씀하신 것 천지가 변하면 변했지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곳곳마다 장절마다 그의 자녀 되신 하나님을, 그의 자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고 그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곤란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6년 전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약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도 가끔 이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2차례 이상하게 남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면서 내면으로 저 혼자 아주 고통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또 갈까 말까, 약을 먹을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마음에 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길을 가다가도 몸이 아파서 막 괴로워할 때 생각나게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6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이상하게 마음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 때문에 은근히 걱정하던 마음의 불안이 잠잠하게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나이다.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 몸이면 벌써 죽었죠. 벌써 죽었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벌써 죽었죠. 과거에 병이 들어서 몇 년 고생할 때 벌써 죽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살려두신 것은 주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주님이 살려두시는 동안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도 모르게 아프다는 생각 싹 잃어버리고 다시 밝은 얼굴을 가지고 또 그날 그날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저 태계로의 김창인 목사님은, 충영교회 목사님은 북한에서 공산군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했고 중학교 때부터 폐병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콜록콜록하고 피를 토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각혈을 하고 또 6.25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오늘날까지 70이 넘도록 살게 하면서 그 큰 일을 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위기 때마다 붙들게 하고 위기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말씀을 강단 옆에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폐병들로 약하지만, 내 몸이 날마다 자신이 도무지 없지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건강이 되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디 선생은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끔 남이 모르는 많은 수란과 어려움을 그는 당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조롱도 당하고 어떤 때는 열매가 없어서 좌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늘 좋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사온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경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읽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몇 가지씩 다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땐 그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어떤 경우 위기를 당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6년 전에 하신 말씀 또 하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내 아들이 목이 말라 죽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뛰어가서 아들 보고 야 일어나라. 빨리빨리 일어나라.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걸어가보자. 얼마나 새 힘이 돋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적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주기도문이라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하다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나를 강하게 붙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요.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시는, 샘물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에서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둡시다. 하갈이 눈을 다시 뜨고 본적 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거 참 재밌죠.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샘물을 보여주시지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보게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이제는 믿음을 갖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허덕일 때 아무리 목이 타지만은 주변을 다 둘러보아도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보다도 내 눈을 의지하는 감각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옆에 샘물을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여러 가지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답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목말라하고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드디어 우리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편 114편 8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반석을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도를 변하게 하여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반석을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우리. 자, 놓고 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습니다. 오늘 아람 민족이 선택받지 못한 것과 똑같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은 이스마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광야를 헤맬 때 그와 함께 하셨고 목말라 괴로워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던 하나님, 버림받은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에서 사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그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마엘보다도 우리를 더, 하갈보다도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험악한 인생 광야를 걷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이런 본문 읽을 때 아이고 이스마엘과 같이 버림을 받은 자녀도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시는데 아이고 나에게 대해서야 오죽이 하실까? 여러분 이런 확신 있습니까? 아멘. 아하.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100년 전쟁을 하던 1300년 되죠. 영국의 에드워드 3세와 그의 아들 되는 황태자가 같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불란서 군대와 맞서서 이제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황제는 큰 주력 부대를 이끌고 있었고 황태자는 조그마한 중대를 하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 저쪽에 가서 불란서군을 맞아서 싸우라. 만약 내가 위험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아들로 보고 부대를 이끌고 가 싸우도록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황태자가 보니 대단히 자기 부대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전멸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하를 시켜서 왕에게 가서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냈어. 조금 있다가 또 보냈습니다. 너무나 급해서 또 보냈더니 아버지가 다시 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도무지 견디낼 것 같지 않는데 아버지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을 때 그 황제는 부하를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 내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꼭 한 말대로 넌 전해야 된다. 나는
내 아들을 언제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모를 만큼 경험 없는 지휘관도 아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아니할 만큼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라고 너는 가서 전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황제는 아들의 입장을 판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아버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들로 하여금 더 용감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들이 위기를 당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에드워드 3세의 왕도 이렇다면 오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만히 계시는 무관심한 아버지일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험 없는 지휘관일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를 도와줄 시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요. 도와야 될 때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갈증을 느낀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자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자세히 아시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생을 하루하루 매일 동행하시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힘차게 저 천성문까지 전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